안녕하십니까. 오늘 2021년 3월 26일 금요일 낮입니다. 성경 원어 이야기 25번째 시간에요. 원어를 중심으로 말을 하지만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교리도 같이 함께 다루는 것은 상식이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원어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이 언어 문제가 또한 거기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겁니다. 오늘은 좀 신랄한 표현이 되고 또 중요한 것이니까 제가 좀 아직 잘 모르고 표현이 좀 둔탁하더라도 깊이 몇 번이고 되새김질해서 폭넓게 큰 안목으로 잘 깨달음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제목으로 성경 언어와 교리 언어. 이건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이제 관련된 게 각 나라, 각 결의 언어가 되겠죠?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결의 언어. 결의 언어가 이 성경 언어랑 교리 언어에 영향을 미쳐요. 또 결의가 하나 둘이 아니잖아요. 영국 아이들도 있고 프랑스 아이들도 있고 게르만 아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거기에 이제 짝퉁 로만 카톨릭이랑 짝퉁 유태인이라고 하는 아주 고질스러운 기독교도 아니지만 이단 지도로 성경을 파괴하는 자들 이런 거. 자, 이 성경 언어 이건 우리가 알지만 구약 원어, 신약 언어 그렇게 있죠. 교리 언어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헬렌말, 그 다음에 라틴어, 헬렌과 라틴을 바탕 삼고 그 뒤에 나오는 게 대표가 독어를 먼저 내세우고 불어, 그 다음 영어 이렇게 된 것이 이 교리 언어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겁니다. 오늘날은 영어로 모든 것들이 다 번역이 되다 보니까 영어인 것으로 착각들을 해요. 성경 원어랑 교리 원어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각 결의 언어들 특히 독불형은 앞선 신학, 그렇죠? 앞선 신학이기 때문에 신학 언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신학 언어. 우리 배달말은 대한민국 말은 과연 신학 언어의 반열에 들어섰냐면 아직 국물도 없어요. 이런 약점, 이런 한계 이걸 잘 전제해야 섭리 가운데 주시니 성경 기록할 때 쓰신 말글이랑 교리 서술할 때, 교리 진술할 때 사용한 이 헬라어, 라틴어라고 하는 것을 기본 삼고 이건 되게 이제 공교회, 그렇죠? 초대교회에 있던 그 교리고 그다음에 이것은 16세기 깔뱅 이후 원래 깔뱅이 원조인데 깔뱅 걸 좀 우습게 여기는 게 현대 신학인데 자고는 그 뒤에 독불형을 중심으로 물론 딴 나라 말로도 다 있죠. 많이 있는데 일단 대표는 이렇게 뽑았을 때 이게 이제 교리 언어는 헬렌 말과 라틴어가 전제되어 있는 독불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예요. 그 다음 신학 용어는 바로 독어, 불어, 영어, 화란어 그 다음 우리 한국까지 포함하면 이런 결의 말들이 신학 연구 때 쓰는 말들이에요. 아직은 아무래도 지금 현재 영어가 압도적인 때예요. 영어가 이미 서산의 지는 해예요, 해. 이미 한계점을 지나서 엉망진창으로 더러워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을 떠난 것으로 저는 판단한단 말입니다. 그만큼 조심해야 돼요. 현대 글들은 보잘것없고 옛날 개혁 시기부터 그걸 잘 깨닫고 깔뱅의 글을 잘 깨달아야 돼요. 깔뱅은 프랑스말, 라틴말로 서술들을 했잖아요. 굉장히 교리 언어예요. 그리고 깔뱅 같은 경우 우리가 까먹을 수 없는 것이 성경 원어에 박식하기 때문에 교리 언어에서도 깔뱅에 대한 것을 잘 새겨야만 합니다. 실제 그것이 어떤 작업을 통해서 나오느냐? 1차 성경 번역 작업, 2차 신학 연구를 통한 신학
용어를 가다듬게 하시는 것으로 이 언어 문제가 자꾸자꾸 가다듬어집니다. 이게 개혁신학이에요. 오늘 이것을 모르는 건 정통신학, 개혁신학이 아닙니다. 한국에 개혁교회나 개혁신학자나 개혁신학교가 있습니까? 엄밀한 의미에선 개혁신학교나 개혁교회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개혁신학교는 없고 개혁교회는 혹시 뭐 한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짝퉁 개혁교들이 널려있는 유행을 맞이했고, 그러면 이 개혁신학자는 찾아보면 한둘 있을까 할 정도의, 제가 너무나 극단의 신랄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사실입니다. 개혁이 사람 마음대로 됩니까? 하나님의 섭리 경륜 가운데 주권으로 만들어내시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질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계기승승해야 되는데 구약에서 신약으로 종결된 뒤에 초대 교리부터 해서 그 교부신학 쭉 해서 이게 이어져 와야 되는데 잘 보이지가 않아요. 너무나 어두움이, 너무나 배교가, 반역이, 가짜들이 정통을 가장해서 설치기 때문에 무서운 핍박이 정통 교인을, 정통 신앙 고백한 사람을 진멸해온 역사예요. 그게 교리사, 좁은 의미로 신학사 아닙니까? 교리사를 모르는데 무슨 신학사의 오목벌록 진회를 판가름할 수 있습니까? 성경 언어랑 성경 번역에 분명한 관여 없는데 무슨 교리사를 제대로 해명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한 고리고 유기체를 이루고 있으며 선우를 명백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 이런 표현은 정말 실제 문서들을 가지고 자료들을 가지고 실질 가운데 보길 들어서 이렇게 딱 말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덧나가면 이단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사실 언어 자체가 부패하지 않은 언어가 없잖아요. 구약을 기록하고 신약을 기록한 언어들도 타락한 언어였어요. 그래서 그 어떤 결례에게 주신 그 언어들을 가지고 성경을 썼는데 이 언어들을 성령님께서 깨끗하게 만드신 거예요. 또 글 쓰는 이도 이런 언어 연마가 기본 바탕에 깔려 있고 감동으로 기록을 하도록 이끌림을 받도록 하셨던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겉보기 그 당시 뭐 세상 말 같으다. 전혀 다른 말이에요. 그걸 모르면은 바로 이 자유주의 신학이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 신학. 그래서 오늘날 성경 번역이 엉터리잖아요. 각 나라 성경 공회에서 나오는 번역들은 한마디로 다 정통 번역의 원리를 짓밟아버린 엉터리예요. 남겨둔 이들을 통해서 바른 번역의 원리, 바른 원본관, 바른 결의 언어관, 그걸 통해서 정통 교리와 정통 신학에 대한 연말을 깔고 그렇게 번역되는 성경이 이어져 올 뿐이에요. 한국에는 아직 그런 번역 성경이 없습니다. 성경 번역이 그런 정도면 신학 용어 이거 엉망진창이에요. 왜? 성경 번역을 보면 벌써 그 교리, 정통 교리에 대한 번역이 아직 없어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성경 언어, 교리 언어, 신학 언어에 대한 일관성도 없고 유치한 수준입니다. 그 한 증거가 우리나라 말에 대한 무지예요. 한글이 완전히 이질러졌는데 좋은 쪽으로 발전하는 쪽보다는 그 원형을 찾아서 다시 가다듬어 나가게 하시는 섭리가 이 성경 번역과 교리 번역, 신학 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학문이 되려면 또 일반은총으로도 세상 학문이 비록 오염되어 있지만 정당한 그 과정을 통해서 이런 교회 일꾼, 성경 번역 일꾼, 신학 연구의 일꾼, 교리서술의 일꾼들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아직 그런 걸음이 매우 희귀합니다. 전혀 없진 않았는데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양대산맥, 하나인데 양대산맥으로 하면 성경을 중심으로 한 신학, 그렇죠? 이걸 성경신학 또는 뭐 주경학, 엑세제시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교리, 그렇죠? 교리 또는 교의를 가지고 연구하는 신학, 조직신학 내지 교의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교리 연구에는 신학이라고 하는 그 바탕 깐 열매인데 신학 연구의 그 재료는 오직 성경이에요. 성경도 아무 성경이 아니에요. 우리 정통 성경 구약 자체부터 신약을 거쳐서 초대교회를 거쳐서 개혁식의 큰 틀을 물꼬를 똑바로 다시 교정해서 잡았던 그 성경관이라 해야 돼요. 그 성경관에 아우른 것이 바로 교리사를 통해서 이것이 이어져 가지고 교리랑 성경 이어져 가지고 나타나는 결과가 성경 해석학이에요. 이 용어도 자유주의 신학에서 나온 용어들이고 많은 오해가 있는 매우 조심해야 될 건데 이게 두 개 돼야 성경을 똑바로 해명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연마 과정을 통해서 말씀 선포, 성경 선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크게 성경 번역이라고 하는 것이 신학의 꽃이다. 그러면 선포는 이 신학의 열매예요. 열매가 선포, 꽃이 성. 이건 일관하세요. 아니, 꽃도 앞에 있는데 어떻게 바른 선포가 있겠어요? 위험하죠, 매우. 성경관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선포가 분명히 나오는데 중간에 과정은 신학 용어, 교리, 언어로 이것이 검증이 돼야 성경 번역 여부가 성경 언어를 통해서 결의말로 번역되는 것을 통해서 교리와 신학이 하나님의 선물로서 자리 잡게 돼 있다 그 말씀입니다. 이런 방면은 오늘날 굉장히 심각하게 망가지고 이지러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보니까 예수스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보냄받은 모든 대로 다 철저하게 펼쳐 보이셨잖아요. 이걸 이제 뭐 순종이란 말을 쓴단 말이에요. 순종. 세상 말이죠. 타락한 말이죠. 이걸 갖다가 쓰는데 예수스에게 쓰는 경우랑 우리 사람, 구원받은 사람에게 어떤 진리나 하나님의 분부를 놓고 순종한다고 쓴단 말이에요. 똑같냐고요, 이게. 여기서 착각에 빠지면 안 돼요. 사람은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해요. 불가능해요. 거듭난 사람을 전제로 하는데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겠어요?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냐고요. 이거를 조심해야 돼요. 말씀이 옛날엔 계시로 있었고 이것이 기록으로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선포하는 이런 과정으로 알아야 돼요. 계시, 성경 기록, 계시가 기록으로 종결됐고 말씀 선포,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요것을 누가 하느냐? 성령님이 하세요. 오늘날 성경관이 망가지면 성령관이 망가져요. 성령님이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가? 이걸 거듭난 사람, 교회에 속한 지체인 하나님 백성들에게 선사하시는 거예요. 은혜로 눈 열어주시고 마음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만한 위치에 말씀을 받을 만한 태세에 신분의 변화 이런 것들을 늘 돌아보고 그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성령님께서 감동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권 사역하는 거. 무슨 순종 그러면 다 사람이 해야 되고 사람이 안 하면 안 하는 것으로 한쪽으로 그냥 아주 사람의 합리에 맞게
보통 사람들 머리를 끄떡이 그런 방식으로 이 순종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변질된 인본주의의 그 순종을 갖다 예수세에 또 전가시키듯 그런 순종을 했다는 거야, 성부에게, 성자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건 뭐 단순한 세상 개똥 논리 수준도 아닌 거예요. 이방교회 수준이에요. 사람이 노력 열심히 해가지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거짓 제도, 관습, 그런 것들이 오늘날 배교하는 시대에 팽배한 거예요. 구원 받으려면 그래 믿음으로 구원 받지만 우리가 할 것은 해야 된다는 이런 종류부터 해서 별별 종류들이 많아요. 양극이 또 굉장히 많이 있고 여기에 치우치지 않고 정로에 서서 가는 게 정통신학이에요. 이걸 훗날 다른 말로 개혁자를 붙이는데 변질된 소리로 와전된 거예요. 개혁신학, 개혁신앙이라는 게, 개혁교회라는 게 어중떠중이 다 개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개혁이 뭔지도 모르면서. 성경 언어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교리 언어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게 다 교회에게, 교회 선생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거 이렇게. 교리 언어란 신학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마련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낱말이 굉장히 다듬어지고 간단 명료하고 그래서 이 교리 언어를 가지고도 해석을 해야 되는데 1차 성경 원문을 가지고 번역하는데 이 교리 언어가 작용을 해요. 이 교리 언어의 진위 여부는 성경, 해명된 성경, 신학과정을 통한 성경을 가지고 교리 언어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 마구 이런 말들을 써요. 이게 과연 검증된 교리 용어로 만들 수 있냐? 아직 검증된 바가 없어요. 어떤 그룹에서 검증됐다는 식으로 학자들이 쓰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쓰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통 교리에 이런 어떤 그 교리 용어를 올리려면 신학 작업을 검토를 해요. 신학은 뭘 가지고 바른 성경 번역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어요. 근데 원소들은 벌써 에덴 동산부터 그런 짓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자꾸 교묘하게 왜곡하고 혼잡시키고 변질시킨다고요. 이 근원에 있는 게 원문 비평 사본학 같은 거예요. 성경 원어를 가지고 교묘하게 근본 원전을 재구성해보겠다는 등등 많은 문서설이니 구조주의니 별별 거 가지고 성경 번역에 반영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세계 성경 번역 공회, 성경 공회는 전부 다 자유주의 신학으로 평정돼서 그릇된 성경을 출판하고 있어요. 그러니 신학이 어떻게 됐어? 같이 망가지는 거예요. 이 엉터리로 번역된 걸 가지고 신학을 서술하다 보니까 용어까지도 막 과격하게 막 해가지고 오늘날 다른 교리는 갈수록 엉망진창 아닙니까? 깔뱅이 쓴 제네바 교회 교리문답부터 해가지고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그 흠앤고 그런 교리 작업을 통한 것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됐어요. 초기에 프랑스 신앙고백, 헬베티카 신앙고백, 벨직에 조금 있고 요런 세대 요거 조금 지난 뒤엔 지극히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깔뱅이 완전론자라는 것이 아니고 성경 원전부터 해가지고 번역 과정을 통해서 초대교회 때부터 본 쭉 그 교리 역사 가운데 있는 것들을 당시 치열한 검토를 통해서 검증해낸 바예요. 그 기록들이 일평생 작업이에요. 흠앤고 기독교 강요 일본말로 번역되어 있지만 제목이 흠앤고를 이걸 잘 소화해야 되는데 물론 나라의 차이, 시대의 차이 있지만 큰 전진은 없어요. 제대로 풍성히 소화도 못한 결핍과 크게 전진도 못했는데 전진한 것처럼 언어를 마구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최인적으로 나왔다는 말이 웨스트민스터 컨페션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진짜 스탠다드, 표준문서라는 거. 이거 아주 훌륭한 것 중에 하나지만 여기 문제가 많아요, 이거. 영국사를 연구해 보시고 유럽사를 연구하면 거기 교회들이 어떻게 변질되고 정치꾼들의 노라리가 됐는가. 우리 초대 신조 325년에 니케아 신조 있지 않습니까? 니케아 신조도 로마 황제가 장난 놀았어요. 그러니까 이 교리사를 가만히 보면 조심해야 돼요. 교리사를 공부하려면 원문에 서 있어야 되고 헬렌, 라틴에 서 있어야 돼요. 바른 구원의 신앙, 바른 정통교회에 속한 신자로서. 그것이 아니면 니케아다, 아다나시우스다, 사도신조다, 조금 더 있으면 무슨 갈케든 콘스탄, 이걸 마구 그냥 다 받아들인다고 착각들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 서구신학, 깔뱅이 그 서방, 유럽 신학들이 계속해서 정권에 있는 자들이 교회를 주장했단 말이에요.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부가 교회를 핍박하지 않지만 간섭 아닌 간섭하면서 교회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독일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냄새가 나니까 변질해버리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깔뱅 때부터 지금까지 한 450년에서 500년 사이쯤 지나는데 개혁신학의 정수를 깔뱅과 또는 깔뱅과 당시 있었던 교우들, 깔뱅과 같은 신앙 고백한 동지들, 그런 것을 제대로 계승하는데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은 그렇게 된 예가 없는 거예요. 한국은 어떻습니까? 아니, 지금 이런 게 지금 정립이 안 돼 있는데 지금 한국에 무슨 칼빈주의니 칼빈 신학이니 누가 이것을 논할 자가 있어요. 아주 극소수 검증된 사람 한두 명이나 있을까? 한 명이나 있을까? 그런 정도예요. 근데 저마다 개혁신학, 칼빈하고. 제가 말전에 깔뱅의 한쪽을 조금 붙잡았던 사람이 아브라함 카이퍼예요. 아브라함 카이퍼랑 헤르만 바빙크는 차이가 있어요. 헤르만 바빙크주의자들이 그 카이퍼를 많이 신랄하게 그동안 비판해 오지 않았나요? 대한민국을 볼 때? 누구를 비판해요? 어떤 신학이? 카이퍼는 깔뱅의 그 정수를, 부분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나중에 이제 30대 들어서 철들었지만 20대 중반에 개혁사상과 깔뱅에 대한 어느 만큼을 눈을 뜬 사람이에요. 그 뒤에 어떤 부분엔 문제도 좀 있는지 모르지만 깔뱅의 중요한 것을 잘 붙잡아가지고 이렇게 해설하는데, 자기의 어떤 더 깊은 진일보보다는 해설하는데 아주 크게 들어쓴 정말 개혁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물론 이 화란에 앞선 몇몇 분들도 있는데 화란신학이 아주 강점도 있는데 약점도 있는 걸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날은 없어요. 오늘날은. 다른 나라들은 글쎄 영국, 미국 통해서 그렇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미국 신학은 벌써 고전어들을 갖다가 안 좋아하고 신학 연구하는 젊은이들도 줄고 드물고 그런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가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데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한 원어들을 정말 잘 검증해내야 돼요. 검증한 1차 방면이 원어 성경을 전통 본문을 잘 연구해서 그 열매로 번역을 해야 돼요. 번역은 우리 바른 말을, 우리말도 부패기 때문에 이걸 바른 말을 잘 갈고 닦아서 그런 번역을 해야 돼요.
원문 구약 원어를 신약 원어랑 관련져서 이걸 또 각각을 잘 연결시키고 이걸 갖다가 번역을 통해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 앞선 초대교회 때부터 그 바른 번역한 잘 알려지지 않은 지금은 대부분 없어진 이 성경 번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힘입어야 돼요. 동시에 교리 언어를 같이 연마해야 돼요. 교리 언어를. 헬렌말, 라틴어말로 된 거예요. 이거를 잘 소화해서 성경 번역할 때 번역 용어를 가다듬을 때 이게 하나의 교리라는 말이 성경 언어는 아니지만 성경 언어와 차이가 있지만 성경으로 다 담지 못할 때 교리 용어를 신학 작업을 통해서 필요한 용어들을 만드는 거예요. 성경 원어에 있는 걸 갖다 써도 교리 언어로 쓰이는 경우 있고 성경 원어에 없는 걸 다시 만드는 거예요. 헬렌말로, 그 다음 주로 라틴말로. 그 언어에 대한 센스가 되려면 원어에 대한 센스, 번역에 대한 성경 전체를 번역해본 능력. 번역하려면 먼저 원어 성경 전체를 주경을 해야 돼요. 주경, 서의, 구약 서기, 신약 서기가 정말 우리말을 바탕으로 깔고 최종 그것을 연마해야 되는데 거기엔 성경 원어, 교리 원어, 신학 용어로서 도고, 불어, 영어, 최소한도 그게 연마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네 가지 용어를 전 지금까지 말해주는 사람 만난 적이 없어요. 지금 껍데기만 오늘 조금 설명드렸는데 시간이 다 갔습니다. 함부로 교리 언어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성령님의 주권 선물이에요. 물론 사람을 통해서 만들지만 신학이 말해야 돼요. 신학이 올바르 된 원어 성경과 번역 성경에 대한 관점이 분명한 사람들이 신학 용어를 해요. 신학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신학 용어. 이게 되려면 기본 교리에 대한 고백이 분명한 사람이래야 돼. 한국엔 지금 교리들이 똑바로 번역된 것이 없어요. 성경이 똑바로 번역된 것이 없어요. 이런 약점을 조심하면서 신학 연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신학자가 거의 없어요. 우리말도 잘 모르는데 주로 뭐 영어지만 영어에 대한 센스가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이 또 얼마나 있겠어요. 라틴어, 헬라어까지 이런 교리 언어에 대한 센스는 더 이상 희귀한 거예요. 근데 뭐 개혁이고 정통이고 뭐 그냥 능동적 순종을 한다. 수동적 순종을 한다. 능동은 뭐고 적자 붙이면 어떤 차이가 있고 수동이라는 뜻은 뭐고 적자 붙이면 어떤 차이가 있고 순종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데 예수스에게 이것을 놓으면은 성경의 기록을 볼 때 이 말들이 뭐냐. 이런 말을 쓰려면 성경 번역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성경 번역 능력이 있으려면 일단 원문의 전체에 대한 능력이 연마돼. 이게 지금 한두 해 20년에 이게 충만한 경제에 다다르겠냐고요. 아울러 교리를. 이걸 바른 교회 신자로서, 바른 교회 지체로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건, 하나님 말씀을 바꾼 그런 교사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이게 다 성령님이 주장하셔야 돼요. 그런 게 전 아직 본 예가 없어요. 한국에서. 그러니, 그런 방면에 일꾼은 얼마나 있었겠어요? 현재 지금 살아있는 사람 중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무슨 능동적 순종이니 뭐 수동적 순종이니 이단 사이비같이 희한한 용어들을 막 만들어 제끼고 이런 교리 언어 함부로 만들면 끝장나요. 성경 똑바로 번역된 번역 성경과 검증해서 아닌 건 거짓 교리예요. 그거는요. 99% 맞고 하나 틀리다. 이거 교정하지 않으면 이거 다 폐기 처분해야 돼요. 그 잘못되고 문제 있는 표현 하나를 건드리면 나머지 99%를 다 하나하나 다시 검증해야 됩니다. 성경을 깨닫게 하신 은혜 가운데 은혜 방도로 말씀 선포에 참여해서 그 말씀으로 우리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장성해지는 것을 전제 가운데 이런 신학 작업 전체 성경과 교리에 대한 연구를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안 된 것들이 이단 사이비가 된다니까요. 오늘날 한국 신학계에서 용어를 언어를 그렇게 정말 정선하고 가다듬는데 이런 모든 일반은총의 조건, 성경 관련된 언어에 대한 연마가 수십 년 연마된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누굽니까? 아이들 속곱장난 노는 거예요. 좋게 말해서. 근데 뭐 우리 교수님은 칼빈을 능가한다는 등
우리 신학교는 뭐 세계적이라는 운동. 착각은 자유예요. 착각은 자유. 저 같은 무지랭이 소 신입이 보는데 인정할 만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조심하세요. 거듭난 사람, 성령님께서 이끄는 사람은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합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간한단 말입니다. 은혜로, 주권으로. 그게 없으면 곤란한 거예요. 아무것도 하나님께 비치게 할 자격, 그 위치에 있지 않은 증거입니다. 요즘 전개되는 합동수 어떤 목사님이랑 합신 교수들 사이에서 쟁론을 살펴보십시오 한번. 율법을 예수가 어떻게 순종했냐 안 했니? 행위언약이 맞니 틀리니? 거기에 성경 가지고 논해야 되는데 한쪽은 성경 이야기를 전혀 다루질 못합니다. 깔뱅에 대해서조차 제대로 다루지 모르니 이건 토론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가지고 다루려면 성경 언어랑 교리 언어에 대한 상식이 연마되어 있어야 되고 그 증거는 성경 번역에 대한 실증을 해야 되고 신학 작업을 통해서 이 언어 사용이 어떠한지를 나타내야만 됩니다. 아무나 그냥 뭐 말만 한다고 다수가 그런 말 한다고 그런 것이 정당한 신학 표현이고 교리 언어의 반열에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번역도 날마다 검토하고 새롭게 정말 신중히 가다듬어도 시원찮은데 교리 문서를 그냥 액면 그대로 몇백 년 전에 딴 나라 말로 해놓은 걸 그냥 답습하는 건 사대주의 신학이 돼요. 식민지 신학, 노예 신학이란 말이에요. 우리말로 소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이 아닌다면 완전한 교리가 어디 있습니까? 부분일 따름이에요. 성경에 지배받아야 되죠. 교리주의자들은 성경을 부정하는 데 이르게 돼 있어요. 이단이 그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 공식으로. 억지로 맞춘 거 가지고 성경 파기하고 자기네 식으로 성경 만들기도 하고 안 그렇습니까? 성경 말고 자기네 문서들, 비전의 카드들이 큰 이단들의 공통점들이잖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깊이 새기고 자료들을 검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